할렐루야. 네, 들려오는 대답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함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2주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많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좀 낙담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 영원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희망과 감사와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로 먼저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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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아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 선포합시다 모든 일 찬양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바람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사람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불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의 위대하신 주 주님 오늘 영광을 다 주셨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시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알게 되리라.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임자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든 걱정을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을 충만하게 부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고통과 환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처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대구 경북 지역이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게 하시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말씀 앞에 달려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각자의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화강암이 값비싼 금액에 판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화강암을 구매할 수 없는 일종의 대란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그리 특별하지 않은 그 화강암 돌멩이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5만 원까지 판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화강암에 나오는 방사선 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대란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진짜였으면 좋았겠지만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아주 쉽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또 굉장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면서 혼란을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줄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정말 강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한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짜 뉴스 바이러스보다는 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 마음으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바이러스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진짜인 것만 같은 정보가 전해질 때 사람들은 그 거짓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그 거짓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들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거짓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와 생활 속에 퍼져가는 거짓들이 참 많고 위험해서 경계해야 하는 그런 거짓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던져지는 거짓들이 많고 그것들이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거짓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놈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늘 거짓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마귀, 즉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다라는 거죠. 거짓말의 시초이고 거짓말의 고수이고 요즘 말로 거짓말 처돌이라고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그들을 유혹했던 것도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오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봐,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생각해보면 흠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첫사랑이잖아요. 멋지고 예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멋진 아담도 하와도 사단의 거짓말에 무력하게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사단은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을 위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거짓말 앞에 무력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내 삶 속에, 내 존재에게, 내 영혼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작은 속삭임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도 그의 거짓말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단의 거짓말을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넌 안 돼 라는 것과 넌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네, 상반되는 말입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 교활한 것이죠. 첫 번째는 넌 안 돼 라는 것인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예를 들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넌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속삭이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모두 방식은 다 다르지만 자신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기타를 연습하고 노래를 배우고 찬양 인도 사역을 하기도 했고 어린이 사역을 맡게 되어서 초등학생들을 오랜 시간 가르치기도 했고요.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청소년 사역도 하고 학교에 가서 또 교목으로 학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 사역을 맡겨주셔서 청년 사역도 했습니다. 주어지는 일을 맡을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항상 저에게 있었던 생각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족했으니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숙해서, 내가 잘 못해서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들이 더 좋은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향해서 속삭이는 거죠. 그래 넌 자격 없어. 그래 넌 부족해. 넌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라는 결론을 맺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넌 안 돼라는 그 거짓을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어라 말씀하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 앞에서 수많은 일을 해오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이 틈을 파고들고 사단이 저에게 던져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실제로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였습니다. 넌 안 돼라는 상황과 판단 앞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들어서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포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메시지는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왜 네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론 또다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못하겠다고 또 울고 엎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선한 결과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포기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어려운 일들을 선하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 이야기를 붙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에 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라 밀스킨이라는 수영선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로라 윌키슨이 고백했고 계속 읊조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고백을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읊조려서 금메달 땄다는 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금메달이 될 수 있고 그대로 5위의 대회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때론 예선 탈락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의 길을 기울여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넌 안 돼라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넌 죄를 지은 인간이야. 어젯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 넌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아. 넌 은혜 못 받아. 넌 예배하러 가면 안 돼. 넌 리더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죄책감입니다. 얼마나 이 메시지가 강력한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제가 죄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넌 예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넌 또 넘어졌다고. 넌 안 된다고. 넌 그런 상태로 예배에서는 안 되고 수련회를 가서도 안 되고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인 거죠. 죄책감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짓밟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방금 말했던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사단의 할 수 있어 라는 것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냐?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다. 성경 없어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식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교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가려놓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려놓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세상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인생이 지금 더 중요하잖아.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 지금은 대학이 더 중요한 때잖아. 지금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중요한 때잖아.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은 좀 있다가 믿으면 되잖아. 교회는 좀 있다 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을 이야기하고 다음을 이야기하고 가리고 가려서 결국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삶의 이유가 변화됐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고 복음 위에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군복무를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갈 때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곳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였고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기업에 제가 자주 방문했던 적이 많았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미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눈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마음에 들면 뭐합니까? 다가갈 일도 없고 연관되는 일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게다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회사 형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있던 그 형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저를 도전하고 막 용기를 주셨어요. 종실아, 네가 아까워. 그냥 가서 번호 달라고 해. 할 수 있어. 그 주입식 교육과 자존감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저도 생각해보면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줄 수 있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당시 신학교 휴학생,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아예 믿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 따로 만났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술과 치킨을 먹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는 바보라서 이 여성을 만나면 제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제가 그 여자분에게 적극적으로 계속 다가가지 않고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다가갔어도 그 여자분이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냥 나도 다시 술을 좀 마셔볼까? 휴학 중이니까 좀 방황해도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따냈던 그 휴대폰 번호를 내려놓고 교제를 포기하게 된 거죠. 사실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성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게 만드는 속삭임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관해서 다음에 해, 이따가 해, 나중에 해, 다음부터 해, 지금은 네 갈 길 걸어가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모든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짓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단이 붙이는 수식어는 행복을 위해 넌 할 수 있어라는 수식어입니다. 행복을 위해 넌 할 수 있어 라는 게 참 좋아 보이죠. 달콤하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반대된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인하는 행복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행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불행이라고 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말씀과 반대된 결정들이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그 끝은 허무함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수많은 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더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대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왜 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걸까요? 그런데 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행복이 예수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라고 정해짐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행복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누고 돌보고 사랑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행복을 원하시니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 너의 쾌락을 위해서 눈 한번 감고 해. 너의 성공과 너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넌 안 돼와 넌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넌 할 수 없어, 넌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존재에 대한 거짓말과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라는 거짓에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거짓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을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은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팩트를 체크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의 존재에도 내 삶에도 거짓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넌 안 된다고, 넌 할 수 없다고, 또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 이 거짓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거짓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거짓에 속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케 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단은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포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몰아치는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된 속상임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단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지금 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믿음은 나중이다. 교회는 나중이고 신앙은 나중이다 라고 말하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가 내 삶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속삭이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틴즈,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을 짓밟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틴즈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렸나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광고를 전하기 위해서 깜짝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틴즈 온라인 예배 들으셨는데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저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연락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로도 반가운 글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 어렵고요. 2주간 더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꼭 드림틴즈 서울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주일 10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틴즈 페이스북, 틴즈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만들어졌는데요. 안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추가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셔서 다양하고 재미난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라인 장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요. 꼭 이 아이디를 추가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캠페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지목되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에 틴즈 온라인 라방을 처음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몇몇 친구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간 있는 친구들, 시간 되는 친구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진행하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혹시 계정이 없으면 만들어주시고 함께 추가해 주셔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혜의 모습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또 믿음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곧 만납시다. 사랑합니다.